오늘 제목이 그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마귀에게 걸리기만 하면 마귀가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마귀가 도둑인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평화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잡고 있습니다. 누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영성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마귀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소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핵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치는 것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다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공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런 공격을 너무 가소평가하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속에 마귀가 틈을 탈 그런 타게 하는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서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첫째는 거짓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그 속에 마귀가 그 거짓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데 거짓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해요.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된 삶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거짓된 삶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싫어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데 마귀에게 삼킴이 되거나 마귀가 이 틈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초기인 경우는 쉽게 치료가 되어지고, 그러나 그게 말기가 되어지면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아예 그 사람과 동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마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적 병이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틈이 있어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들락날락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 자리를 잡습니다. 막 뱀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이렇게 보면 막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기 어렵다는, 뱀 잡기 운동을 하는 지금 그런, 미국에 그런 주가 있잖아요. 뱀을 잡아오면 그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취미로 하다가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 뱀 잡으러 다니는 뱀꾼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입이 괜찮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많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 뱀이 이렇게 새끼 알을 낳은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뱀이 되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큰 뱀들이 그 알을, 새끼가 되는 그 알이 막 100개가 있다 하네요. 100개가. 그러면 한 마리가 금방 한 번 새끼 나면 막 100마리가 막 번져나가는. 마귀도 탁 들어오면 그 안에서 막 새끼를 자리 잡고 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귀의 그 영역이 막 넓어지는 것입니다. 각종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각종 우리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상관이 없도록, 내 삶에 상관이 없도록 우리가 막아버려야 하고, 틈을 막아버려야 하고, 막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려야 하고.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그냥 도망쳐, 7길로 도망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진실된 영,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삶이 늘 거짓을 좋아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런 분노를 우리가 잘 절제하고, 또 이런 분노가 내 삶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3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그 운전 때문에, 운전하다가 그 분노를 내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 조금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 그리고 막 정말로 성질 안 좋은 사람은 막 가서 차를 가서 자기 차를 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고를 막 내버리는 거예요.
분노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분노의 감정은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아벨은 그 삶이 착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사는 또 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삶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닌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 그 삶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벨을 보면서 비교해서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아벨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가족 간에 그런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무서운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이런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틈을 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해 버리도록, 결국은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삶을 도둑질하는 것이 마귀인데, 분노를 통해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 결국은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자신을 죽이든, 자신을 죽이면 자살하는 것이고 타인을 죽이면 살인하는 것, 무서운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도록,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를 선언해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것도 분노를 좀 가라앉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분노가 폭발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확 빨아가지고 그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 연기와 함께 분노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담배 안 피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한 마음, 온유한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보혈로 치료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그 은혜는
바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욕심,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그래서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욕심의 마음 속에 사단이 늘 틈을 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그 6장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이 부었어요. 아간. 내 간이 부은 거예요. 아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의 아간 하면 내 간이구나.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는데 거기에 귀중한 것들을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그 아이성 전투는 아주 작은 성인데 피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하였어? 아니 여리고 성도 정복을 했는데 이 아이성 앞에 우리가 피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이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결국은 돌에 맞아 돌 무더기 속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패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어떤 욕심들,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돼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면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도록 모든 항충과 질병을 금하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의 삶, 여기에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늘 풍족한 물질을 주신다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또 구제도 하고 또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 그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초등학교 학부형 모임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보통은 가방을 의자 옆에다 놓지 않아요? 바닥에 내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가방을 책상 위에도 올려놓더래요. 왜 올려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그 학부형 회의에 나온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가시하려고. 그래서 그 아들 나중에 반장시키고 싶어서 그러는지 전체가 다 명품 가방 하나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 거 가져와 가지고 내려놔 잘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책상에.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일. 초등학교 개학해서 학부모들 회의하니까 그 다 명품 가방이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움입니다. 29절 더러움이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것인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더러움. 마귀는 아주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막 쥐들이 사는 곳, 뱀들이 사는 곳, 또 그 더러운 곳에는 좋은 것이 안 살아요. 막 구더기가 막 그 더러운 곳에 있는 거, 막 그 이상한 막 그 지렁이 이렇게 막 긴 지렁이 있잖아요. 막 더러운 곳에가 있는 거. 마귀도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생각, 막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럽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아예 파멸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에 흉악한 귀신 들려있는 사람 집을 나갑니다. 거처가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흉측스럽고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그 귀신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무덤을 좋아해서 무덤 곁에 살다가 결국은 그 무덤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들을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더 많은 틈들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그런 틈이, 교만함이 그런 틈이고, 다 마귀가 들어오는 그런 틈들이에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인가? 우리 마귀를 물리쳐야 돼. 우리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다음 주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